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많은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많은 의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끝없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마는 믿음으로 저 앞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암담하기만 한 세상,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그 은혜에게 내 모든 것을 위탁하고 살게 하시고 은혜 말씀께 부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실도 좌절하는 일도 비겁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가운데 사나 근심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과 함께 물질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이끌려 위대한 사명을 재발견하면서 나의 낮은 본마,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다하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고 모든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무릎 찢는 일 없게 하시고 풋못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사랑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혼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구체적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복음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오늘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분들이나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주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조용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질서가 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크신 권능을 더해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게 맡겨주시는 고아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대학을 세우는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여기서 양육되며 거룩하고 귀한 역사,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게 하시고 굳게 닫힌 동토를 녹이며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거점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중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고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병중의 인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간증이 있는 복된 아침과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근화증을 주시니라.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시베대의 아들 야곱,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요, 가나안, 시몬, 다른 유다의 모든.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며 하여 가라사 내가 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 돌아가 여기로 가라. 주님선 갔다 왔다 말하고 그러면 주여 국설 인자를 주님의 주사네 너희가 어찌 말씀 그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전장을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12사람에게 제자가 제자의 도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또 알기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상고하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많은 뜻을 담아 설명하신 것을 보고 감동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에 보면은 12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 부르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calling, giving, sending calling, giving, sending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세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자들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또 주도적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겠냐?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그만두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나와 같이 가면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래 따라올 만하냐? 언제까지 따라와 보겠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불렀어요.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는 권세가 있었어요. 감히 그 앞에 노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부릅니다. 부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따를 사람은 따르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명해서 개인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 쭉 나타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나하나 두 사람을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이요. 내 공로나 의 묻지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모세로 말하면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요. 그리고 도망해서 지금 40년을 여기 와서 살았는데요. 이 무한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건져라. 그러면은 네라는 말 외에 다른 아무 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부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더더욱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곤 그분이 더 잘 압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얼마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고 한 5, 6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이 오라고 한번 해서 갔더니 이렇게 막연하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편지라도 하고 일자리 하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지. 그래서 제가 무언데 목사님께 이렇게 일자리가 어떻고 그런 편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끝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 참 믿음 하나 좋으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5개월을 놀았어요.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또 한 번 갔더니요. 이제 3곳을 소개를 해요. 이러한 곳이 있다. 이 3곳은 다 황 목사가 선택하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추천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3 중에 하나 정하는 그것은 목사가 정하길 바라네 그래요. 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한 목사님이 아시고 내가 누군지도 한 목사님이 나보다 잘 압니다. 한 목사님께서 아무 데나 가라고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이 이거 참나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만 그러면 몽땅 내가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발 선택권을 좀 사람에게 이양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세요. 나보다 큰 분에게, 나보다 지혜로운 분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만사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더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말든지 죽든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다음 일은 전적으로 그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주시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것, 귀신 내쫓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건 주었다 그랬는데 이 시간에 영적으로 주었겠죠.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명 속에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건 마패도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니에요. 모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었노라 하죠. 이제 손에 가진 거 없잖아요. 바로 모세가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것밖에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어요. 권능을 주셨다. 자, 이제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셔서 받은 겁니다. 주셨다니 받은 겁니다. 있다니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믿고 나아가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병자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능력이 손바닥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죽을 때 기다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믿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니라. 주었으니 가졌지요. 가졌으니 나가서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보내십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지요. 그들을 만나야지요. 그것이 누구냐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요. 저 사람들은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사이가 나빠요. 저거 내 원수인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원수처럼 보이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가라면 가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나는 만나야 돼요. 가라 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라. 선포입니다. 경애입니다. 프로클라메이션, 선포하라. 이것은 왕의 명령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이건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이요. 내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천국이 가까웠다. 만약 저들이 따라와서 그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으면 이 사람들 설명할 그만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전하라니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칩니다.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너희들이 하라. 봉사하라는 것이죠. 병든 자는 고쳐야 돼요. 병에 붙들려 있으니 자유하게 해줘야 되겠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해야 되겠고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봉사하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연장선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가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있는 거예요. 왜 하느냐고 물을 것 아니에요. 가서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봉사, 정성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사명 자기 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거저받았어요. 무자격 한가운데 거저받았어요. 이 능력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 권세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거저받았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선물이죠. 선물성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은혜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가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항상 선물 받은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직분,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맡는 것을 선물로 생각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것을 하라고 했다. 굉장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선물 받은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거 해야 돼요. 여기에 아무것도 대가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고 거저 준다 되면 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옵시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뭐니 해도 기독교인들만 뭘 주지 그 외에는 아무도 뭘 주는 게 없습니다. 작으나 많으나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뭐 의약도 준다, 양식도 준다, 뭐도 준다 그렇게 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알아요. 역시 교회만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달라고 그래요. 이름을 알아달라고 해요. 성경을 잘 안 보고 예수 믿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라고 성경 다 알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는데 요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지 좀 주고는 그거 그냥 그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달라는 게 뭡니까? 아니 물질을 주고 물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알아달라는 거예요. 명예예요. 명예.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요. 자, 돈과 명예 어느 쪽이 큰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주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 거래가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칭찬을 얻었으면 이건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명예가 더 큰 것이니까요. 훨씬 더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주고 큰 명예를 달라는 것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죽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굳이 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만일에 너희들이 칭찬을 받았지자 그러면 저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조그마한 인사 혹은 칭찬 혹은 감사 말 한마디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일 할 때는 고맙다는 말도 가급적 안 들으려고 좋아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이 원리에 의해서 누가 제게 뭘 줘도요 전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집사람하고 늘 다투어요. 이거 누가 뭘 가져왔는데 좀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그 자꾸 하라고 그래요. 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성경에 있잖아요. 안 하면 돼요. 가져왔으면 됐지 뭘. 그걸 뭐 고맙다고. 다른 그런 말도 하세요. 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은 내가 더 다른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래서요. 고맙다는 말은 또 달라는 말과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두 마디만 하면은 그건 완전히 더 달라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10년 전에 주신 거 고맙고요. 어제 주신 것도 고맙고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리마인드 하는 거야. 에코 내가 안 드렸구나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말고 그래 해야겠죠. 우리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의 입장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해야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대가성을 요구해서는 안 돼. 그다가 고맙다는 말이 없다고 또 섭하다는 얘기하면 안 돼. 뭘 섭해? 섭하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 그럴 수가 있나? 뭘 그래요?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 장부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고 욕을 먹어야 돼요.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 병 고치는 능력 공짜로 받았으니까 병 주고 뭐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네게 준 거 아니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이기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피곤이 없어요. 지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소명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이다. 아멘.